잠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내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은 그동안에 종말론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들으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옛뱀, 사단, 마귀, 이 존재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안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일해라고 그러는 것은 한 일해는 7년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일해가 한 주간, 일주일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7년을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국제적인 계약,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 7년의 정중앙 3년 반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씀은 거기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단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자기의 동상을 거기에다 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가 성전에 앉아서, 그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기를 그리고 높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최근에 이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한 달 전쯤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물러났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폼페이오 CIA 국장이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 바로 그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러드 쿠슈너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고문이 되어가지고, 물론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중동 문제를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대표가 참여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오만,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연합,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의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몇 주 내에 혹은 몇 개월 이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인 평화 협상안을 우리가 만들자, 그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늦어도 몇 개월 이내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항구적인 평화 협상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각 나라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내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인 평화협상안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이 7년짜리냐, 한일의 동안의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면에서 볼 때, 본래 이 본문은 이 계약서 자체가, 국제 간의 이 계약하는 그 조약이 한일의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조약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이걸 영문으로 보게 되면, 조약이 만들어지는데 카비넌트가 7 years입니다. 그 카비넌트의 그 조약의 효력이 7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조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영문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조약 자체가 7-year covenant가 아니고 covenant for 7 years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이 항구적인 평화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효력이 7년까지 밖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7년 동안의 지구는 종말 대재앙이 있어가지고, 그 7년이 마칠 때 현재 지구는 완전히 못 쓰는 지구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지상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안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그러면 그 협상을 하는 그 상대방, 그 파트너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우호하는 세력들, 러시아하고 그리고 이란, 특히 러시아와 이란이 세력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과 함께 카운터 파트가 돼가지고 상대방 역을 맡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야만 이것이 효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묘한 일이, 여기에 중요한 일이, 여기에 아주 묘한 일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대방 쪽이 지금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쪽 편만 나와서 이걸 이 항구적인 평화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지금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주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 전체 내용이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터키와 그리고 이란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다가 그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 세 나라, 그 연합군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격퇴시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항구적인 평화 협상 안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번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들에게 화학무기로 공격을 해서 수백 명이 입에 거품을 물고 사망을 했습니다. 화학 공격을 받아서. 근데 시리아는 이 아사드 대통령이 지금 18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18년 동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는데요, 지금 그 내란이 일어나서 그 내전의 기간이 지금 7년 동안 지금 내전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 나라가 많이 파괴됐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합세해서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들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나라들은요, 러시아하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그리고 이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터키가 또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터키, 이란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가 아니면 앞으로 언제라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침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정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그러는데, 그때에 바사와 함께 온다고 나왔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정북방에 있는 나라 터키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패하게 되잖아요. 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는 서로 국제 조약을 하게 됩니다. 패전국은 승전국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거기다가 사인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배상을 하라면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승전국이 되고 러시아 그리고 터키, 이란 이 세력들이, 이 연합군이 패전국이 되게 되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내미는 조약서에다가, 그 계약서에다가, 국제간 계약서, 그 조약에다가 무조건 무릎 꿇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함께, 그리고 EU와 그리고 캐나다와 함께 그 협상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협상안을. 그리고 이 협상안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후에 패전국들이 이 협상안에다가 무조건 무릎 꿇고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인 평화 협상안, 이것이 바로 7년 언약의 오늘 본문에 있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을 공포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러시아, 터키, 이란의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한 열흘 이내에 다 결말이 나버립니다. 그럼 그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곧바로 이
협상안이 7년 계약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국제적인 상황이. 그리고 지금 이 시리아의 내전이 7년간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러시아, 터키,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시리아 내에 지금 이란의 군사 기지도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리아 내에 있는 기지들을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가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핵기지를, 핵무기 공장입니다. 핵기지를 이스라엘에서 폭파시켰던 것도 수년 전에 있었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사실은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마땅치는 않은 것이죠. 에스겔 전쟁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전쟁 39장과 이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온 때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이 발효되고 공표될 날이 이제 얼마 넘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 생활에 더욱더 충실히 하다가 주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꼭 서고 영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